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양대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오실 대로가 활짝 열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꼭 만나시고 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이 넓게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 속에서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의 신앙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앙이 신앙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장례가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의 대림절 성탄절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그분 만나려고요. 그분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고요. 그분 만나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린 지금 대림절을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 중에 성형외과의 광고 보시죠? 성형 전과 성형 후가 완전히 다르듯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에 대한 표기가 기원 전은 BC, 기원 후는 AD라고 표기를 하죠. 여러분 그 약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기원 전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전이라고 하고요. 기원 후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 해서 한 해 한 해가 주님과의 만나는 주님의 해로서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계속 주님 만나는 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도 흘러가고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여러분 이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물,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전했지만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갈취합니다. 권력의 핵심의 자리로 올라서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참 답답한 한 주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괴로움을 느꼈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의 집에 머무시고 그의 공허함을 하룻밤 만에 그와의 교제와 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채워지니 이전의 공허함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명예, 부요함 이거보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하룻밤 사이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적힌 율법에 어긴 것이 있나? 내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지. 그래서 착취했던 그런 것들을 4배를 내가 율법대로 갚겠다.
그리고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갈취했던 자가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공허했던 자가 예수님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변화는 바로 이렇게 실천으로 나누는 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 변화는 일로서 나타난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녀의 일상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는데 잠깐 예배 드리고 가지, 사람이 많지만 예배는 드려야 하니,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힘겨움, 그 무언가에 의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고 사람 없는 곳으로 다녀야 할 이유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바깥 출입이 삼가되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때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정생활과 살아온 인생에 남모를 어두움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고 또 숨는, 숨 막히는 하루.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여러분의 수없는 눈을 보고요, 여러분은 제 눈만 보고 계시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피하려고 해요. 얼마나 숨 막혀요. 가리고 또 가리면서 더 깊은 어두움과 우울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짧은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그녀의 심령으로, 어두운 심령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죠. 인생의 해답을 여기저기서 찾아봐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나름 신앙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신앙도 그를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해답을 얻고 우울과 절망의 인생이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는 존귀한 인생, 소망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죠. 해답을 얻은 시원함,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는 이 소망의 그 인생에 대한 관점으로 차오르는 기쁨, 이 여인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동안의 자기의 생애에 억눌려 있던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가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당신들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어요. 이제 당신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절 어느 때, 청년의 시절에 아니면 어떤 부흥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같이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일로 나타났어요. 사역으로 나타났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착의 산물인 물질, 이 물질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닮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다 나눠주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몇 배로 갚아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니던 삶에서 남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에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점검하면서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럼 나는 오늘 또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일로 나타난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일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을 보면 이전 일과 확연하게 다른 세 가지 방향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직분 가운데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만난 자들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의 세 가지 방향성, 한번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 만남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만난 변화된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일들은 봉사가 아닌 사역으로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가 아닌 사역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신앙 가운데 하고 예수 만난 기쁨 가운데 변화돼서 감당하는 일은 봉사로 감당하시면 안 돼요. 사역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봉사라고 지칭을 해요. 저도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계속 바꿔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봉사라는 말보다 사역이라는 말을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봉사의 의미는 자신의 힘을 들여 애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봉사로 갑시다. 가서 좀 힘 좀 씁시다. 시간 좀 냅시다. 일 좀 합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당신이 가진 힘을 좀 씁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봉사라는 의미 안에 이미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힘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봉사하는 분을 인정해 주어야 다음 봉사 때 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힘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흔히 내년에 봉사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보다는 내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 정도 수고할 여유가 있을까? 이 정도 희생하는 것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 삶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또 이 직분 감당하면, 이 사역 감당하면, 이 봉사 감당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상황과 내 선택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 관점이 바로 봉사의 관점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의미가 주님이 시키신 일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심령에 주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만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재산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 사역을 위해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깝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심령의 변화 속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뜻, 이제는 내가 모았던 제 재물이 은사가 되고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열정과 부르심 가운데 감당한 나눔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입술로 예수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봉사의 개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내 것을 재고 계산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하는 일, 희생이 예상되면 하지 않는 일, 그것은 예수님 만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삭개오가 봉사로 나눴다면 그것은 자기 명예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눔을 봉사가 아닌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일, 사역으로
감당했기에 주님이 그의 섬김과 이 사역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그 사역에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자리,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명예와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만난 변화된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일은 취향과 기호가 아닌 부르심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취향도 아닌 기호도 아닌 복종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복종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좀 과격합니다. 순종이란 단어 좀 쓰시죠. 근데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복종이 맞다라고 저에게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본주의적 세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신본주의적 자리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 내 취향, 내 기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임 안에서 보면 이거 맞는 말이죠. 인간만 생각한다면 내 취향, 내 권리, 내 기호,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취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앙도 세상은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때로 위로가 필요하고 의지할 것 없을 때 삶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 체계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위안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권리, 취향, 기호 이것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취향, 다 자기 기호, 공동체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다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적인 관념이 깨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금기가 사라지고 진리와 같은 무너지지 않을 자리까지 다 무너져 이제 북극에 얼음 녹듯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각 개인만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로 이 세상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림의 주로 보내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영생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한낱 피조물인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종으로 일꾼으로 불려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중심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본주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본으로 살아가다 보니 현실에서 부딪혀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현실 가운데 아무런 부딪힘과 힘겨움이 없는 분들은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와요. 그런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자리가 직분과 사역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취향이 아니면 못하겠어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거 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의 사역은 취향과 기호가 아닌 부르심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아닌 복종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대요.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는 게 복종이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조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율권을 주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의 취향과 기호는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셔야 될 분인 것이에요. 그 일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자리, 주님 왜 나를 고통의 자리에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 취향은 아닙니다. 즐거워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고통에 절규하시면서 이 일이 예수님께는 취향과 기호가 아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복종하며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복종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와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계시록의 말씀이 다 깨달아질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주신 가끔의 모습, 천상의 예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속에서 24 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관이라는 거,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거,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존재, 그런 의미의 관을 벗어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즉 경배,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께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복종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죠. 경배하면서 벗어드리면서 당신만 왕, 그 자리에 하나님만 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요? 천상의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왕 대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관을 벗어드리고 주님만 경배하는 이 자리, 주의 다스림에 복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취향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호가 없어요. 오직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복종의 고백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요, 직분의 자리요,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이런 진정한 경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취향과 기호가 아닌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만난 변화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 그 일은 고객이 아닌 성도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객이 아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순천중앙교회 고객이 계십니까? 미국의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단체의 총재인 톰 레이더라는 분이 I am a Christian memb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바꿨는데 너무나 잘 느껴져서 세 번째 단락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렇게 책 제목이 이래요. 고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점에 가면 그곳의 고객이 됩니다. 순천 지역에 참 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환경도 좋고 그래서인지. 그러면 이 골프의 클럽에 가입하시면 그 클럽의 고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의 회비를 내고 일정 의무를 이행하면 그 클럽에서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받는 거. 그것이 고객의 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이 고객이라는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 변화가 되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 안에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일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된 자리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서비스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처럼 헛되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보다 서비스 좋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도 포함되잖아요. 오직 이 예배 속에서 서비스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광 받고 위로 받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서비스해드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저 지도자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 성도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불평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고객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고객이 아닌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고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성도였어요.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아니냐.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장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지체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거저 먹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 일하니까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먹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열심히 일하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온몸이 건강해지면 또 손이 건강해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 지체가 몸을 위해서 수고할 때 자신도 유익이 있듯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에는 고객이 한 사람도 없는 성도로서 지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 그 변화의 존재에 맞는 일이 시작된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봉사가 아닌 사역으로, 취향과 기호가 아닌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고객이 아닌 거룩한 성도로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만드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일하며 전진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함께 서서 저희들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하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복종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에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의 자리에서 더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